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 돈과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 사실은 설교자로서 굉장히 부담이 되고 민감한 사항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해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야 되는 이유는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헌금에 관해서 극단적인 두 가지의 모습을 취하는데요. 한쪽은요, 이 헌금의 성경적인 의미를 드러내기보다는 이 헌금을 많이 모으는 데 관심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헌금을 통해서 기복적인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우리가 헌금을 강요하고, 또 헌금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이 한 헌금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다, 그러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이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른 한쪽에서는요,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한 문제를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성도들이 다 싫어하고 또 괜히 긁어부스럼한다 해가지고 올바르게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헌금의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주지 못하는, 그래서 또 이 신앙생활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양쪽의 극단을 피해서 이 헌금의 성경적인 의미를 좀 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우리가 가진 귀한 예물을, 이 헌금을 준비해서 올려드릴 때에 이 헌금을 단순한 생각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통해서 받으시는 성경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세례를 받을 때 한 침례교회의 이야기예요. 이 침례교회에서 거기는 세례를 침례로 얘기를 하고 침례를 주는데, 이 침례를 주는다 하면은 우리는 세례를 일반적으로 받을 때 머리에다가 물을 살짝 뿌리고, 우리 합동 측에서는 그렇게 하죠. 근데 보통 이 침례교 교회들은요,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침례조를 준비합니다. 욕조를 하나 크게 준비해서 거기에 물을 완전히 다 적셔요. 온몸을 적셔서 세례를 주는데, 한 침례교에서 그렇게 침례를 행하고 있었던 차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 신사가 자신이 침례를 받을 순서가 돼가지고 침례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침례조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세례를 줘야 되는데 안 오니까, 그래서 왜 이 침례조에 들어오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신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지갑을 꺼내놓을 것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갑을 꺼내놓을 것이 없어서 침례조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목사님께서 그 신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지갑까지 침례를 받아야 진짜 침례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신앙에는 물질 문제가 반드시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인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지갑이 거듭나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헌금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하는 모습을 이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통치할 때에 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진 상황을 이 사도 바울이 알게 되니까요, 이 이방 교회들에게 구제 헌금을 요청을 했던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그 요청을 하고, 또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도 요청을 동일하게 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매우 긍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반응을 했지만은 이 작정만 했을 뿐 이 헌금이 계속 미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에 반해서 이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가난했던 이 마게도냐 교회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헌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본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을 예로 들어가지고 이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될 헌금의 바른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헌금은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금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서 제가 말한 것처럼요, 이 마게도냐 교회는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었습니다. 8장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앞에 보면은 극한 가난 속에 이 마게도냐 교회가 있어서 다른 교회를 도울 처지가 사실은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를 돕기보다는 지금 자신들의 교회부터 일단 어려움부터 막 극복해 가야지, 지금 다른 교회를 바라보고 그들이 그 교회를 도와주자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냐 교회가 풍성한 영보를, 그것도 힘에 넘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교회를 도우라고 강요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 헌금과 연보를 드리는 것을 강요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강요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자원함으로 헌금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자원했냐면은 이 사도 바울,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요, 이 사도 바울이 요청도 하기 전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상황들을 알고 오히려 되려 이 교회의 사람들이 지금 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의 도움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면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8장의 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그들이 오히려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구하면서 나아갔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당신들 교회 어려운데 무리하게 헌금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우리가 힘써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제발 우리의 도움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들이 헌금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기대했기 때문입니까? 혹은 여러분, 이들이 이 헌금을, 그들을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도와주시리라는 그러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헌금을 하면서 나아갔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실제로 그러한 동기로 우리가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음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하면은 주님께서 이것보다 더한 은혜를, 더한 물질의 축복을 나에게 더해 주시겠지, 나에게 제공을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동기를 가지고 헌금을 하는 성도들이 더러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동기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2절의 내용에서 여러분, 이들의 동기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의 8장 2절 말씀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극한 가난 중에서도 이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연보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별로 가진 것이 없기에 기뻐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그런데 기뻐할 수도 없었을 그들의 삶 속에서 역설적으로 이 기쁨의 연포를 넘치도록 그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분명한 이유는요, 여러분, 이들이 가난이나 고난마저도 다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하게 하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그리고 그것을 아는 믿음이 이 헌금을 자원하게 된 그들의 동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모습은 뭐냐면요, 이 헌금을 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에,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그렇게 헌금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를 비교하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아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마게도냐 교회보다 굉장히 넉넉한 형편이었고요, 이미 헌금을 하기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작정을 먼저 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고요, 오히려 바울이 8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라고 그들을 재촉했습니다. 그들을 좀 책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말해놓고도 헌금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발적인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 굉장히 약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는 반대로 오늘 8장의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들이 헌금을 했다면서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작정한 헌금까지 지금 미루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와 극한 가난 속에서도 헌금을 하면서 그 축복에 참여해달라고 하는 이 마게도냐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 이 헌신에 주저하는 고린도 교회와 이 헌신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마게도냐의 교회, 그리고 또 여러분, 이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이 고린도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했던 이 마게도냐의 교회, 이 두 교회의 모습이 매우 뚜렷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은혜의 기쁨이 사라지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넉넉해도 헌금이 아깝게 느껴져요. 하지만은 이 은혜의 기쁨이 마음속에 넘쳐나기 시작하면은요, 힘써 헌금해도 부족한 듯이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처럼요. 이 실제로 많은 재물 중 아주 작은 일부를 헌금하는 것조차 굉장히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넉넉하지 못해도요, 여러분, 과분하다 싶을 정도로 헌금을 하면서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들이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들의 차이는요,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의 차이예요.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헌금은요,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되돌려 받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대부분의 미국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를 교육할 때에 이 자녀들에게 어떤 훈련의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심부름을 시켜요. 그런 심부름을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하면은 용돈도 주고, 그런 교육들을 이 미국의 가정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떤 미국의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이 빌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잔디도 깎고 집안 청소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모님의 심부름, 이 심부름들을 이런 것들을 막 많이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 심부름에 대한 대가를 아무것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좀 마음이 삐졌습니다. 삐진 마음이 생겨가지고 어느 날 자기의 부모한테 청구서를 보냈어요. 무슨 청구서를 보냈냐면은 그 청구서에다가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잔디 깎기 $5, 집안 청소 $5, 아빠 심부름 $4, 이렇게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그 심부름의 내용들을 금액까지 적어가지고 부모한테 청구서를 딱 보냈습니다. 근데 이 청구서를 받은 아버지가
이 청구서를 바라보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리고 아버지도 이 아들에게 청구서를 보냈답니다. 어떤 청구서를 보냈냐면은, 여러분, 이 아이가 청구서를 보니까 출생비 무료, 양육비 무료, 병원비 무료, 교육비, 운동비, 피복비, 식생활비, 여행비 합계 무료, 이렇게 이 청구서를 보니까 적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부분들, 요소 하나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특정한 값을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값을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값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아무런 요구와 대가 없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축복된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나중에는 우리가 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헌금이라는 것은요,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죠.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지금 아마 다 여러 성도님들 다 머릿속에 누구한테 명절 선물을 보낼지 다 이제 생각하고 벌써 이미 주문을 넣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우리가 체면상 혹은 사업상 마음에는 없지만 할 수 없이 그런 선물들을 보내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하지만은 이 선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선물은요,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야 그것이 진정한 선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그렇다면은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헌금의 의미는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헌금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기뻐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주님 앞에 주저없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헌금은 자신을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8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흔하게 헌금을 드릴 때에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게 있는 물질의 일부만 드리면은 그것이 헌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로 그것이 헌금이 되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헌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게도냐의 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헌금을 했는데 그들이 드린 헌금의 모습을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들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자신을 드렸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려면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재물을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바라보면은, 여러분,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실 때에 재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누구를 또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까? 가인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물 두 가지를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 다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 가인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헌금은요,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물질을 드리는 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로 헌금을 드리지만은 사실은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11조의 기원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1조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포로가 된 조카 롯을 구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군인을 데리고 적진에 들어가서 이 롯을 구출하고 또 거기에 있는 많은 전리품을 노획하는 굉장히 멋진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승리감에 젖어가지고 개선장군처럼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길에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이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전합니다. 창세기 14장의 20절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그냥 승리를 축하하는 의례적인 내용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은요, 여러분, 참 희한하게 이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구분해서 이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11조의 기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이 멜기세덱의 말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10분의 1을 나눠서 이 제사장에게 드린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을 깨달아 알게 되면 이 승리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자칫 잘못하면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병사들을 가지고 그들을 가서 조카 롯을 구하고 아주 멋진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은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아브라함이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이 승리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럼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드려야겠다. 결단하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11조라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구분짓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이 나의 존재, 나의 실존,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이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헌금은요,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신앙 고백을 물질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생명, 나의 재물, 나의 건강, 이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11조를 포함한 이 모든 헌금의 정신이 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 고백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헌금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리는 겁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물질과 함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담긴 제물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요, 헌금에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담긴 헌금은요, 이 헌금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쉽게 무엇에 노출이 되냐면 재물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노출이 되면서 우리가 이 물질을 자꾸만 구하면서 살아가는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그러한 우리의 삶은요, 물질에 좌지우지되는 삶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질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그 손에 붙들리고 그분에게 이끌려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조나 이 헌금을 율법이나 의무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무적으로 헌금을 합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헌금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헌금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저는 차라리 이렇게 성도님들께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은 그냥 헌금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헌금에 대해 얘기할 때 헌금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교회에 절대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성경적인 헌금의 의미를 바르게 바라봐야 돼요. 교회의 유익보다는 우리 성도들의 유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 우리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우선적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실 때 분명히 잘 이러한 의미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내가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림으로써 10분의 1뿐입니까? 여러분, 10분의 2가 될 수도 있고요, 10분의 3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 가진 절반의 수입을 다 드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드립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가운데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산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내가 가진 것들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헌금은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의 지금 이전까지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첫 번째 의미는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이죠.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을 드리는 헌신, 자신을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기근에 처했을 때에 여러분, 그 교회의 가난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실 수도 있었겠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막 보내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막 더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정성이 담긴 헌금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수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헌금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경제적으로 유익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정말로 아름다운 결과가 그 교회들 속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경제적인 공경을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근데 여러분들, 이 어려운 가운데 헌금한 이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도왔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여러분, 그들의 오래된 감정의 장벽을 허물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선교를 시작하면서 그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선교의
아주 강한 목적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었어요. 한 마음으로 그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는데, 그러한 목적을 이 작은 마게도냐 교회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요,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혹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다 각자 다 다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은 비록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값진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이 돈의 가치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데 사용되는 이 돈은 아무리 액수가 커도요, 그 돈에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는 돈은요, 그 금액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그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헌금의 이 성경적인 의미를 깨닫고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의 고백으로 헌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우리가 헌금을 통해 드리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요, 우리를 우상에서 자유롭게 하고, 돈이라고 하는 이 우상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쌓은 물질들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져서 여러분, 하늘에 저축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저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저장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상급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와 우리 성산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건강한 성도가 되어지고 건강한 우리 성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목회에 제가 이 성산교회 오면서 분명하게 딱 생각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수많은 교회들과 낙심케 하는 여러 가지 사역자들과 그런 교회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 가운데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이 교회 헌금들을 사용하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야겠다. 저는 그러한 분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재정보고를 다 했습니다. 그 재정보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참 많은 축복을 더해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헌금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한국 교회들, 많은 저 가난한 교회들을 섬기면서 코로나 시절에 어려웠던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산교회를 통해서 더 어렵고 가난한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상가교회잖아요. 상가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상가교회가 사실은 우리 교회만큼 그렇게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들에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거의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하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이루면서 나아갔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다른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답고 귀한 마음을 품어서 헌금을 드린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깨끗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가 그 재정보고 때 모인 모든 분들께 보고를 마치고 제가 이렇게 제 마음을 나눴어요. 저는 돈 한 푼도 다 우리 교회에 가려지는 것 없이, 한 푼의 돈도 가려지는 것 없이 모든 것들을 성도님들이 다 알고 정말로 깨끗하게 모든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앞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성도님들께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산교회를 통해서 더 크고 멋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면서 나아가시기를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임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해요. 오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헌금의 바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셨을 겁니다. 혹여나 다른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바른 의미를, 이 헌금의 바른 의미를 되짚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성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